자,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게 되면은 어쩌면 가능한 일보다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의 이 문명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어쩌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만 찾아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과 같은 문제를 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을 보지 말고 평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어떤 큰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어떤 큰 문제를 당하였더니 그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불가능한 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앞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산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그 산이 평지가 되는 모습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스가랴 6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평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 75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어도 그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비록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텐트를 치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그리고 환경에 많은 위협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죠. 장녀를 잉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절망의 산들이 첩첩산중을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만나게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불행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과 같은 문제가 평제가 되지요. 실패 속에서도 낙심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바라볼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저주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질병과 사망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태산과 같은 죄의 산을 또한 저주의 산과 질병과 사망의 삶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꿈을 꿀 수가 있었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온전히 평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가족 구원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모든 그 절망과 같은 태산이 평지가 하나님께서 변화가 시켜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2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태산과 같은 문제를요 평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꾸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의심입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꿈을 꾸는데 끊임없이 그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이 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야, 너 아무리 쳐다봐, 너 되나?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 생각해봐라. 어떻게 저렇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만 포기해라. 안 돼. 끊임없이 의심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 부정이요
그리고 절대 의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의 뿌리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득한 의심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의심을 조각이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던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거미로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부정을 잘라내지요, 나의 뜻을 잘라내지요, 나의 고집을 잘라내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완전하게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거미로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기울여 살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큰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에 얼마 후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기다려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의 검으로 의심을 잘라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의심을 다 조금씩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 환경에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었죠.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자녀는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만 너는 안 된다, 너는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의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그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심이 올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참 많이 있어요.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태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곁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쓰기도 하면서 그 이루어질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이러한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소원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방에 막혀있죠. 더 이상 나아갈 길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이 바로 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는 가축을 이끌고 동서남북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사를 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사를 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자손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그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억울합니까? 그러면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딱 1년만 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11년째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허물이 많아요. 고집도 세지요. 조그만 일에 포기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주님을 배반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도 기다리면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통과 발에 대못을 박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바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반드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평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하나 더 녹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십시오. 항상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보,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야. 당신도 열국의 어머니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언제나 늘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긍정의 말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활과 범사 위에 담대하게 늘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도 물러가라. 오늘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명하면
마귀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산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큰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성령여 임하여 주시고 오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